어제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윤리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산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는 것들 하고, 이제 공동체에서 은사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 이제 두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믿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이제 믿지 않는 세상,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라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세상의 악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분노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을 해서 지금 좀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의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또 의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대학 도서관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제 대학들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있고 지방에 있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전과에서 온 곳에 대해서 막 그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 때 어떤 차별 의식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우월하다, 나는 좀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서 이제 인종차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차별받기를 싫어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 평가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날 MBC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꾼 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어떤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나에 이제 뛰어난 그 아부다드라는 굉장히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웨덴, 중국,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국비 장학금 제안을 받고 이제 의대를 진학하려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호감이 있었던 한국에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지원했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보셨는데 이제 면접할 때 바로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그런 성적표를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했던 한국의 대학 관계자들이 흑인이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얼굴을 보니까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하면서 이 녹화가 마친 다음에는 호주에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니까 호주에서도 장학금 받고 오라 해서 거기로 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출국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참 차별을 여기서 당하면서도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동기들,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안에 문화적인 악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배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악들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속하다라는 단어는 그 악교 풀로 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접착제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접착제로 붙이게 되면은 그것이 붙고 나면은 그것이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뜯어내게 되면은 이제 막 상처 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다 할 때 이 단어도 속하다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선에 속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들 말하고 있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특별히 우애하라라고 합니다. 이 우애란 말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서로 우애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진 신자의 관계에서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혈육 간의 그런 관계보다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 지체라면은 더 가깝게,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도 자꾸 얘기하게 되지만 이제 좀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같이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가 나중에 저희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친하고 같이 하는 나라 일들을 하는 사람, 같이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가족같이 한마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존경하라고 합니다. 먼저 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그 사람은 더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겸손의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장소에 금박을 해서 별을 이렇게 박아놓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제 뭐 천주교적인 요소긴 하지만은 그 탄생 기념 교회 거기 가보면 그게 이제 그 돌 있고 그 파인대 아래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려면은 거기 보려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숙여야지 그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정말 예수님 만나려고 한다면은 숙이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겸손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11절은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할 때 그렇게 다메섹으로 갈 때 그런 태도를 그렇게 박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를 자기가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11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일로 두 손이 꽉 차여 있으면은 누군가의 손을 내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한 손은 비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시간적인 또 마음적인 물질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을 내밀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함께 참으라라고 합니다. 또 기도에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나아갈 것이고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대접하라. 실질적으로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들을 쓸 때 보면은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로마의 교회에 들러서 어떤 선교비에 관련된 헌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쓸 것들, 또 교회를 세워나갈 일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이 바울의 서신들에 많이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돕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불신한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 사람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보면 그것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14절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도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참으로 용서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악으로 돌리지 않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것들, 참으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선으로 갚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세상을 향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참 이 부분은 참 우리 교회가 지고 나가야 할 어떤 싸움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읽읍시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함께 우는 것. 장례식에 흔히 가게 되면은 그 재난당한 사람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울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함께 우는 것은 또 재난 앞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지인의 아기가 이제 한 8개월 투병하다가 죽게 되어서 그 아기 장례식을 갔었는데 참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마음 아파하시고 오시는데 참 사람들도 많이 그 장례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적이셨습니다. 함께 우는 일들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뭐냐, 즐거워하는 것, 남의 성공과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적 정서에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이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래서 또 보면 그들은 나의 맴에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기를 대적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나는 어쨌든 간 나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더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기쁜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일들, 남의 성공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겸손하라는 또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는 그 자유운동이 많았지만 귀족도 있었겠지만 많은 상당수가 하층민인 노예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들 나중에 로마가 바뀔 때 하층민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볼 때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천한 노예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함께 마음을 두고 한 공동체로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지혜 있는 채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이런 부류야, 나는 이런 그룹에 뛰어난 그룹에 속했어라고 하면서 뭔가 나보다 높고 뛰어난 그런데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고 높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반에서 자기 좀 잘 놀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낮은 자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거기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참으로 이 귀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또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 도모하라. 또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세상에 악한 문화도 괜찮고 다 용납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없는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지 말아야 할 진리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는 본질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들 또는 우리가 섬김 형식들은 우리가 어떤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들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은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만 지금 사회 구제 봉사 70% 넘게 한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꿋꿋이 계속 섬겨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런 원수 같은 것들,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는 걸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들, 이것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 나갈 것인가? 원수에 대해서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우리는 더 원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올리는 것, 그들이 더 회개하게 되는 것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너무 티를 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그것을 휘두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0년 전 우리가 선교사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참 겸손하게 사회에서 많이 섬겼습니다. 교회들이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럴 때는 참 교회의 참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보장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 교회들이 그런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맡기고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문교회에서, 이 남문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이 선한 일들을 해 나갈 때, 묵묵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해 해나가는 남문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참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앞설 때 참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대로 갚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가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보기 싫고 또 우리가 받은 대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또 주님께서 갚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악과의 싸움 또 선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싸움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입술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